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멜의 은혜로 함께하는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이제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 그리고 사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특별하게 생각나는 감사의 순간이나 어떠한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돌아보니 올 한 해 이건 정말 감사했다.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넘어질 뻔했어.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러한 특별한 순간들이 적어도 하나쯤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24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생각해 보는데 아무래도 은혜의 빛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말씀, 제 사역의 모토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만남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노력 그리고 의지의 결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남과 인연을 이끌어 가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계신 분들, 내 앞뒤에 계신 분들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엮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빛 교회와 제가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저희 더 나누는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두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만나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하고 또 신기하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 옆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이미 가깝고 이미 친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까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 부모님의 소중함, 또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인지,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그들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인지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엮어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족과 친구,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특별히 이 교회와 교회 식구들, 이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익숙함으로 인해 잊어버렸던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것, 즉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에 대해 묵상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만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발효되지 않은 빵 반죽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12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효모라고 하는 것을 넣거든요.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고 성경에는 누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트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달짝지근하게도 만들고 부드럽게도 만드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넣지 않아서 아주 건조하고 딱딱하게 그렇게 만드는 빵,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식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맛없고 건조하고 딱딱한 빵밖에 만들 수 없는 무교병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맛없고 먹기 불편한 무교병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2달하고도 보름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그리고 15일이 지났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풀리지 않은 빵으로, 부풀리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그 맛없는 무교병을 2달 반이나 아주 질리도록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얼마나 이 빵을 먹는 게 괴롭고 힘들었는지 16장 2절은 원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였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맛없고 먹기 불편한 건조된 빵이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아예 없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괴롭고 힘들고 이거 또 먹어야 돼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어떠한 뜻일까? 싫다고 어린아이들이 떼쓰고 막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난리법석 치는 것일까?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원망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그 뜻이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정확하게 얘기해서 무교병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막 난동을 부리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데모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중얼거리고 투덜거릴 정도로 원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그 중얼거림, 그 투덜거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그 작은 중얼거림, 그 조용한 투덜거림,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와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먹기 싫다고 난동을 부리지 않았지만,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지만, 중얼거리고 투덜거리는 그 말투,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차마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가 나를 너무 짓눌러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미처 기도하지 못했고 간구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때마다 남모르게 흐느끼며 중얼거렸던 그 소리, 작은 속삭임으로 혼자 투덜대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복음 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모르게 중얼거리고 혼자 투덜거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 더 깊은 찬양과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소리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원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100% 만족스러울 수 없고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의 소리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원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의 뜻이 투덜거림, 중얼거림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작은 소리로 투덜거리고 중얼거리는 그 원망의 소리까지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요상한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가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선으로 바꾸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활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는 행위 그 자체가 결코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해 아평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니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망의 소리를 줄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고 투덜거릴 때라도 원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짜 감사의 이유들, 찬양의 제목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줄여가야 할 원망의 소리란 어떠한 소리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망이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망이라는 그 표현이나 말을 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투덜거리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들을 원망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려서 뭔가 내가 피해를 얻을 때, 컴플레인 할 때 그런 것을 원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원망이라면 원망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원망은요, 그러한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줄여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원망의 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같이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3절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원망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원망은 차라리 거기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깟 무교병이나 먹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소리, 그
그것이 그들의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도 이런 식의 원망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어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원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원망이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은요,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줄일 수 있고요, 불신의 원망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또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이, 나의 경험으로 풀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볼 때는 잘못 걸어온 것 같은데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안 보이고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원망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고요, 짜증과 불평, 불만보다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오멜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에는 사실 아주 신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로 17절 17절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당 오멜만 거두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다라고 1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두었다고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었다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많이 거뒀으면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적게 거두었으면 부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의 양이 너무 많지도 않았고 적지도 않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멜의 신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오멜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거두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했고 또 계획했던 것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은, 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더 많았다는 아쉬움도 남게 되는 그러한 한 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4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오멜로 되어본즉 살아갈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잠언 30장에 기록된 이 아굴의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은혜로 이끄시고 채워가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적당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멜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오멜의 역사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11월의 끝자락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할 때에 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적당한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당하게 하시는 오멜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 안전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